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잠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은랑 목사님과 오정호 사모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은랑 목사님 내일 출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정호 사모님 어머님 수술 잘 마치고 회복하는 기가 가운데 있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윤정자매가 수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환영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와서 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뭔가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선교사님 오셨다 가셔가지고 조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뜻밖의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참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좀 우리의 심령 안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신앙 여부를 떠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참 많은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핍의 상황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며 결핍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간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결핍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결핍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 어려운 삶의 결핍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1호 유모 강사로 활동한 김진배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는데 이분 꽤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TV에 나오기도 하고 뭐 책을 여러 권 저술하기도 하고 유모 강사로 유명한 분인데 이 김진배 씨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굉장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다 가난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난한 남들보다 더 가난한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이 가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매사에 움츠러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라나고 나서 사회활동을 하고 유모강사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난이 반드시 손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가난 때문에 오히려 얻게 된 것이 참 많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이 많은 것을 얻게 되었냐면 어린 시절의 가난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난해서 배고팠던 일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련들이 강의의 자료로 활용되어지는 뭐 어려서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잘 살다가 내가 이만큼 유명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보내면서 그 결핍한 시절을 보내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극복한 과정들이 남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강의의 자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어려서 그렇게 가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려서 이게 아버님이 이렇게 먼저 돌아가시는 더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마저도 자신에게 복으로 작용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인생에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어려서 인생의 모델이 없었대. 그래서 고민 끝에 어려서부터 무슨 생각을 하겠냐.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인생의 모델이 없으니까 세상의 위대한 분들을 내 아버지로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대왕. 세종대왕을 내 아버지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문학장, 북방개척 대마도 정벌 군사장, 추구기 발명 과학장, 노비사랑, 백성사랑, 인권장,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나요?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 후로 이 김진배 씨는 여러 아버지를 더 모셨다고 합니다.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황석영, 조종래, 이문열, 김주영 씨 등을 글 아버지로 모셨다고 합니다. 또한 강사가 되면서 김동길, 천세옥, 정태기, 김양호, 김중기, 민경배, 이상원 씨 등을 말아버지로 모시면서 이런 분들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모델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배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아버지 없는 것이 인생의 장애가 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분의 단순한 말재간이 김진배 씨를 인기 강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나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안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비관하고 열등감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핍의 상황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똑같은 사건, 사람, 환경을 바라보아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김진배 씨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김진배 씨는 바라볼 아버지가 없는 대신에 세종대왕을 바라보고 글 선생님을 바라보고 말 잘하는 말 선생님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참 많은 결핍의 상황들이 있는데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결핍의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자란 것이 많은 결핍의 삶의 현장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흔한 세상의 방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대답하는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5,000명을 먹였다고 하니까 5,000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여자와 아이들이 빠졌기 때문에 한 2만여 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냐고
물어봤을 때, 이 빌립에게 물어봤을 때 이 빌립이라는 사람 한번 싹 스캔을 한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지가 금방 이 계산이 끝나버리는, 한번 싹 스캔을 했더니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금방 이게 계산이 되어질 정도, 계산이 굉장히 빨랐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복음서에,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1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순식간에 계산을 끝낸 다음에 나온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이들을 먹일 재력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보내서 마을로 가가지고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는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빌립이라는 제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석이 기가 막히게 끝났어요. 순식간에 계산하고 삶 가운데 다가온 문제를 갖다가 분석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립의 분석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순식간에 계산하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순식간에 분석했지만 이 빌립의 계산의 착오는 무엇이냐면 그 계산에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가 되어집니까? 빌립이 분석하고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이 내렸던 결론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빌립이 내린 결론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를 분석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제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과거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삶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 삶의 결론은 하나님의 결론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 인생을 결론 내어버리면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구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결론 내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결론을 맺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민수기 13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악평이 나옵니다. 악평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라는 그러한 보고를 하는, 이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하는 그런 징계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의 보고는요,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보고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보고 온 땅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보고에는 누가 빠져있냐면 하나님이 빠져있는 그러한 보고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그 땅에 갔다 와서 보고 악평함,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그 땅을 향해서 악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답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 잘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저들이 우리의 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보고하는 과정 가운데, 정탐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보고 안에 들어있다라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상대가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한대라고 하는 숫자에 어떤 숫자를 갖다 더해도 무한대가 되어집니다. 0이라는 숫자를 붙여놔도 무한대가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무한대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붙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한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삶의 문제 앞에서 자꾸만 내 능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승리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둘째로,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내 머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무한대 되시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해봤더니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무한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분석력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중요한 선택의 상황이 다가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방법, 내 능력, 내 인맥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엄청 빠른 것 같지만 결론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결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왜 싸웁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소유가 많아졌어요. 소떼와 양떼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했던 그 땅에서 이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꼴과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소떼와 양떼들을 갖다가 많이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 놓고
우리가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싸움이 같이 같은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롯이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롯의 선택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한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롯의 선택을 보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롯의 선택은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성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광명역 주변이 허벌판이었습니다. 주변에 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광명역 주변에 집을 하나 사시라. 거기 땅을 좀 사시라고. 제가 왜 못 샀을까요? 돈이 없지만 알아도 못 사요. 근데 벌써 이 정보가 빠삭한 사람들은요, 저 그 허벌판 땅에다가 지금 가보면 이 광명역 주변이 얼마나 이렇게 번화가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때 이런 정보력을 가지고 선택한 사람들은요, 저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제가 개척을 해놓고 개척훈련학교에 들어갔을 때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면서 이 목사님은 성결교단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 가운데 하나인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기는 딱 옷 입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옷 입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몇 명 목회할지 딱 감이 잡힌대요. 그리고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서울시가 어떻게 이 나라의 국토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알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면 좋을지 다 내다보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때 개척을 하시려면 어디다 개척을 하냐면, 제가 이제 물어봐요. 저는 북산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어디다 개척을 하면 좋겠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딱 정치를 준 데가 어디였냐면 천왕동이었어요. 그 지역 그때는 되게 낙후되었거든요. 원래 20년 전이었는데. 근데 지금 그 땅이 개발이 돼가지고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떤 경제적인 거, 부동산적인 거, 이 굉장히 빠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척 보면 계산이 착착 되는 거예요. 또 아는 목사님 가운데는 어떤 분은 또 이게 법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 경매로 나오는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이득을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빠른 거예요. 보면 이게 어디서 배운 게 아닌데 보고 아는 거예요. 이 계산이 착착착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롯이라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의 과정 가운데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주저없이 선택의 순간이 주어지자 주저없이 선택하는 롯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롯이 선택하고 떠나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땅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가 그 땅에서 선택하지 않고 머물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고 머물렀던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눈앞에 있는 이득을 따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눈앞에 이득이 있다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다. 반면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좋은 이득이 되어지는 땅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곳을 쫓아가는, 처음에는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땅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알잖아요. 이들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소돔 땅을 선택했던 이 롯이라는 사람은 결국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선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빨리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삶의 결론을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단 두 사람으로 정리해버렸어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계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앞에 구약을 갖다가 두 사람으로 정리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그렇죠? 근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의 삶도요 범죄로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토록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때로 그가 완악한 죄를 저지르고 무너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엎드려 통에 자복하는,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돌아오는 놀라운 왕이 되었을 때,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봐요? 속옷이 나올 정도로 춤을 추는 모습이, 그는요 무너졌건 삶 가운데 실패했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이시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삶의 결론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른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안드레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무리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 앞으로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지만 그 답이 없는 세상을, 답 없는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답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답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답 없는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답없는 문제를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극률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극률히 여기신다.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는 삿대질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정론에 대한 질문들이 터져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김동욱 목사님 얘를 폐암에 걸려가지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 던졌던 질문은 하필이면 왜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암을 가져다 폐암에 걸려가지고 초기에 발견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왜 줍니까? 막 하나님 앞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다시 이제 전이가 되었는지 다른 암, 전립선 암이 또 발견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 하필이면 왜 줍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따지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하나님 참 억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암이 있었습니까? 암이 없었어요. 완벽한 세상이었으니까.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에 암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땅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는요 암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암이 있습니까? 그 암이라는 존재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갖 질병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들어왔다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2011년도에 김지숙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나 하나님에게 삐졌어요라는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GBT 선교사 이제 누가복음 번역을 완역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최성규 선교사가 GBT 선교사를 준비를 했으니까 30년 만에 그랬더니 김지수 선교사님이 나이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고 파송받은 지 20년이라고 아직 완역은 못했지만 누가복음 이제 완역을 앞두고 있는데 파송받은 지 20년 만에 이제 누가복음이 번역되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예요. 처음에 이 두 분이 결혼할 때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김지수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학생운동을 했거든요. 학생운동을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최성규 선교사님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나 반대한다. 애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엄청 힘들어했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맞춰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잘 알고 몇십 년 이렇게 연애를 하다 결혼해도 힘든데 너무 상극인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둘 다 힘들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10년 넘게 이렇게 매번 이사를 다니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선교지에 들어갔는데 선교지에 들어가가지고 5, 6년의 기간 동안 말라리아에 무려 15번 걸렸다고 합니다. 15번의 말라리아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 말라리아에 한번 걸려가지고 회복되려면 2-3달이 필요한데 5, 6년 동안 말라리아 15번 걸려있으면 거의 대부분 누워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이 말라리아가 지독하거든요. 이게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말라리아 한 번 걸리면 수명이 단축된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끙끙 앓으면서 15번에 걸려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병을, 나는 하나님 헌신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글이 없는 부족에게 들어와가지고 이 글로 성경을 번역해주고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 말라리아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나 하나님에게 삐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이렇게 반항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대. 나는 너에게 말라리아를 허락해 준 적이 없고 15번의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치료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말라리아를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가는 너를 내가 살려주었다고, 치료해 주었다고 그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나쁜 것,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타락해가지고 무너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너를 삼아주고 주었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그 무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굶주린 무리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산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고 넘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답 없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비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답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답이 없다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문제를 잘 분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답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한대에 그 어떤 숫자를 붙여도 무한다가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문제를 예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긍휼함 가운데 거하면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